오늘 본문은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떠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크게 오늘 본문까지 해서 한 사건인데 지난 시간 반토막을 다루고 오늘 그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자 간원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당시 제자들과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많은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떠난 것을 두고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을 강조하실 목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젊은 부자 간원을 아는데 이 동네에서 인기가 많고 세상에서 출세했고 또 착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도 구원이 그렇게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야 누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 들면서 굉장히 낙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진정 구원받은 신자인지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낙담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낙타의 크기를 줄이시든지 바늘기의 구멍을 넓히시든지 얼마든지 주님은 능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참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참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고 착할 것 같은데, 이 젊은 부자간원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한 사람들을 주님은 가능케 하셔서 예수를 얼마든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낙타와 바늘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 들어보셨을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기는 실제로 바늘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큰 성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에 올라타서 짐을 가득 싣고 그곳을 왕래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은 성문은 닫아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문을 내서 그 작은 문으로 사람들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마치 비상구와 같은 문이죠. 이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낙타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또 짊어져 있는 짐까지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낙타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겨우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문을 사람들은 바늘기라 일컬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그래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해석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이 작은 성문을 염두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문도 낙타가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쓰고 애쓰면 결국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구원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텐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알고 보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단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아주 현격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힘들어도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런데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를 위해 고난까지 기꺼이 받아내는 게 아닙니까? 혹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만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언급하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사실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truly, truly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길래? 여기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의 복을 설명하시는 중에 이 복을 어떻게 받는가? 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 주시는 복만 바라보면 안 돼요. 현세와 내세 사이에 그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단지 그냥 복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젊은 부자 간원처럼 이 재물 하나 포기하지 못해가지고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결단이,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중에 주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냥 단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 길, 진정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가르침을 세상의 교훈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을 과도하게 살이지 말고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무릅쓰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는 영적인 교만함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우월감,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 젊은 부자 간원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따랐나이다. 이렇게 단번에 그 틈을 차고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태도는 박수 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자신의 집도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직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 속에 담겨 있는 이 불순한 동기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자,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 너 정신 차려. 잘했지만 끝까지 잘해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언제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남들보다 훌륭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보는 순간 이미 교만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나를 앞지르고 마는 거예요. 실제 경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젊은 부자 간원은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그 좋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의로운 척 자만에 빠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그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것만 자랑하고 자만에 빠졌다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조나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나중 믿는 사람들이 저만치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항상 아직도 못 이룬 것처럼, 아직도 멀었던 것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였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자만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가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그러면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못마땅하니까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교만이 어깨 힘주는 것만 교만입니까? 아주 그 모양은 수만 가지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평도 교만이에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말만 나오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이야기 나옵니까? 그것도 교만입니다. 자기가 딱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무모한 교만이지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똑같은 처지에서 죄인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자고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들어올 이 교만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극복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미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 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자만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일을 해놓고 말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We are unworthy servant. 우리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종입니다. 이걸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교만한 사람, 한 대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항상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멘탈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특별한 존재의식을 깨 부서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허물없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으니 이 무익한 종, 가치 없는 종은 그저 감사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하기 바쁜데 겪는 일 하면서 남에 대해 불평하는 말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항상 경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